오늘은 우리가 알듯이 어린이 주일이자 또 어린이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라고 여러분 말을 다 잘 듣나요? 엄마 아빠 말을? 또 속삭이는 게 없나요? 다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깊이 있게 살피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겸손한 특징을 예수님이 잡아서 그 부분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낮춤, 즉 겸손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부모 앞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죠. 왜 교만하면 안 될까요? 그 답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가진 돈도 아버지가 준 용돈 때문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입고 있는 옷도 엄마 아빠가 번 돈으로 샀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똑똑한 아이가 있으면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할 수 없는 것도 그 똑똑함은 부모님의 유전자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부모님 앞엔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예수님이 주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반대, 자랑의 반대, 교만의 반대인 겸손만 가질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외모, 그 다음에 지금 살아가는 환경,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 없다, 교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되는 신앙의 덕목이자 실천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좀 이 겸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위대한 영성가였던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제일 큰 덕목도 겸손, 두 번째 큰 덕목도 겸손, 세 번째 큰 덕목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사람 중에 저는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가 정리한 겸손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겸손이란 마음의 고요함이다. 그것은 탐욕이 없는 상태며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것이다. 또한 해로운 일에 과민 반응하지 않는 것이며 칭찬을 받거나 멸시를 받아도 동요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침묵의 바다와 같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마음이다.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은혜의 보금자리가 있다는 뜻이다. 은혜의 보금자리에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신학자는 겸손과 평안함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정의를 내렸어요. 즉 욕심이 없는 평안한 상태가 겸손한 상태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시기하지도 않고 탐욕을 부리지도 않고 멸시를 받아도 뭐 동요함이 없고 칭찬을 받아도 우쭐대지 않고 동요함이 없는 평안한 상태. 그 상태가 겸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있는가, 요동함이 없는가, 이 부분을 겸손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멸시했어요.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렇다고 내 마음이 막 요동치고 막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 자체도 겸손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요?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인간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리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막 안 좋은 말을 했어요. 회사에서. 기분이 나빠. 막 화가 막 치밀어. 그 자체가 겸손이 없는 상태의 증거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대우받을 인간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리잖아요. 그럼 벌써 높아진 마음이죠.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그다음 방방 띄워줘요. 그렇다고 내가 막 우쭐대고 막 기분이 막 갑자기 엄청 좋아져. 그 또한 평안이 깨진 상태죠. 잔잔한 상태가 아니죠. 그 칭찬받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이제 요동치면서 좋은 요동일 수 있죠. 그러면서 우쭐대고. 근데 이게 교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평안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만큼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겸손함에 있어서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조금 맛보게 하는 예비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장성한 후에 유대 광야에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털 옷 하나를 걸치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아주 금욕적이에요. 광야에서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 있던 메뚜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석청, 꿀 같은 건데요. 그게 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야, 건강식품 먹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광야에 있던 거 찾아서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낙타털 옷 하나를 입고 사는 아주 최소한의 삶,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 또한 겸손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무슨 내용이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천국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구원자 예수님을 맞이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제 그때가 가까웠다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근데 놀랍게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우리 세례 받겠습니다. 세례가 무슨 상징이에요? 새롭게 태어남의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하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례를 많이 줬으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이름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름은 요한인데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세례를 그만큼 많이 줬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요한한테 와서 세례 받으려고. 그래서 요한의 사역은 세례 사역이었어요. 그래, 회개해. 너 다시 새로 태어나야 돼. 그러면서 세례를 상징적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소위 인기 스타가 됩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구세주가 아닐까,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가지게 됐어요. 메시아 맞지요 당신이? 그때 여러분이 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까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날 따르고 있는데 내가 스타가 됐는데 근데 내가 아니야, 나는 스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기가 쉬웠겠냐고요.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한 영성학자도 있어요. 교만은 환경이 만든다. 교만은 환경이 만든다.
여러분, 교만할 환경이 되면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는 교만할 환경이 없으니까 교만하지 않은 거고. 겸손해져요. 환경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건강이 안 좋으면 우리 환경이 겸손하게 만든 거고. 근데 그 교만한 환경이 되면 교만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돈도 많아지고 건강하고 인기도 많고 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인간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환경이 만든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지금 교만할 수 있는 모든 환경적 조건이 마련된 거예요. 거기서 나는 스타가 아닙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멋진 말을 하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 나와서 외치는 뭐다? 그의 정체성? 소리다. 야, 이거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래요. 자기는 소리. 여러분, 소리는 뭐예요? 형체가 없어요. 여러분, 소리는 형체가 없죠? 여기 제 음성이 지금 여기 공간 안에 있는데 안 보여요. 잡을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소리의 특징은 뭐예요? 흩어지죠. 없어져요. 자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야, 이거 기가 막힌 거죠.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난 형체도 없어요. 나는 뭐 아무것도 잡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미약한 존재예요. 나는 소리처럼 그냥 사라지는 존재예요, 이거예요. 소리가 탁 울리고 사라지듯 나는 사라져야 되는 존재예요. 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춥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그런데요, 그 어떤 사람이 저기 뭐 예수라는 분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글로 가네요. 선생님한테 몰려들던 사람들도요, 저기 뭐 굉장한 사람이 또 왔다고 뭐 그런 소문이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소문도 있고요. 근데 사람들이 다 글로 가요. 이제 점점 글로 빠집니다. 선생님한테 안 오고. 어떡하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래요? 나한테 사람들이 몰려들고 나는 인기 스타였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한테 우르르 몰려가. 그러면서 내 제자라는 놈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따르던 사람들이 다 딴 사람한테 가네요.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뭐라고 답을 할래요? 여러분 같으면 야, 네가 제자냐? 나한테 그런 말을 해? 화도 낼 수 있죠. 자격지심에. 그리고 야,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와. 다시 데리고 와.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요한은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그리스도는 바로 너네들이 말한 저기 사람들이 이제 달려가고 있는 그분. 사람들 저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그분 맞아.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예수라는 메시아 구원자야.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 옆에 있는 신랑 친구도 신랑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크게 기뻐하는 법이야. 나는 지금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해. 사람들이 다 그분한테 간다라는 소식을 너가 얘기해 주니까 나는 기쁘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한마디로 뭐예요? 그분은 잘 돼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진짜니까 그분은 흥해야 돼. 그분한테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되고 그분은 잘 돼야 돼. 반면에 나는 이제 쪼그라들어야 되고 망해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소리야. 30절의 말씀 너무 기가 막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너무나 정확히 알았던 세례 요한은 진정한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례 요한의 장면이 뭔 줄 아세요?
결국에는 세례 요한은 잡혀요. 헤롯에 의해서 잡히고 결국 순교합니다. 겸손하게 와서 살다가 겸손하게 사역하다가 겸손하게 죽은 겁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 중에 최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렇게 세례 요한을 극찬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의 그 메시지를 깊이 있게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은 가장 낮은 자였어. 가장 겸손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례 요한처럼 겸손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높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세례 요한은 항상 예수님을 높였잖아요. 그분이 구원자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진짜다. 그분이 진짜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분만 높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높이는 자는 나는 겸손하게 낮아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을 분석해 보면은 그는 예수님만 높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돼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겸손함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가 뭐 잘난 자처럼 막 행세하고 다녔잖아요. 그 교만하게 살았고요. 실제로 바울은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당대 엄청난 재력가였어. 그의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고, 그러니까 떵떵거리며 지 맘대로 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도 큰 사람, 잘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큰 자. 사울이라는 이름이 자기는 잘난 자란 뜻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름을 바울로 바꾸거든. 개명하거든요. 바울은 사울의 반대말입니다. 사울이 큰 자, 잘난 자라면 바울은 없는 자, 작은 자란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작은 자네. 예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 중에 하나로 알려진 게 이제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거기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괴수라는 이 단어는요, 보스라는 뜻이에요. 죄인 중에 나는 보스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 세상 사람 중에 죄를 제일 많이 지은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전하고 그래서 지금 순교하기 직전인데 그때 했던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넘버원 죄수. 죄인 중에 보스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겸손한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겸손의 정도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하길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만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인간은요, 교만의 DNA가 있어요. 우리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 사건 이후에 원죄가 우리 인간의 존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원죄 내용은 교만이잖아요. 뱀이 이제 유혹하잖아요. 이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의 인생에 네가 주인이다. 이게 원죄 내용이에요. 실제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게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교만의 DNA,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의 DNA가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그거에 초점 맞추면 바로 교만해져요. 외모가 좋은 사람은 거울 보면서 이제 교만해지는 거야. 와, 왜 이렇게 난 잘생겼냐? 아, 난 왜 이렇게 예쁘냐? 외모를 보면서 그 외모 하나로 자기는 교만해지는 거야.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은행 잔고 보고, 야, 이렇게 난 돈이 많네. 야, 나는 이렇게 건물도 있고. 그러면서 그 가진 거 하나로 교만해져. 다른 거 없어도 학벌 하나 좋은 사람은, 야, 내가 좋은 학교 나왔는데, 아, 그래, 나는 공부 잘해서 이런 대학 나왔는데, 그 학벌에 주목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인간은 교만이 발동해요. 왜? 교만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훈련은 뭐예요? 자기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뭐 돈이 좀 있어요? 외모가 좀 좋아요? 혹은 뭐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요? 혹은 뭐 능력이 있어요? 뭐 재능이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게 신앙 훈련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을 때 겸손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은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스스로 만들어져서 스스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가지게 된 모든 것들은 다 출처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셨으니까. 세 번째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많아요. 돈이 있어도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숱하게 많아요. 재능이 있어도 나보다 재능 있는 사람 숱하게 많아요. 그렇죠? 외모 좋은 사람, 그 외모보다 더 뛰어난 연예인들 숱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더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건데, 조금 다른 사람, 여기 있는 사람한테 조금 멀리 있어요. 학벌이 좀 나아요. 학벌 나보다 좋은 사람 싸고 쌓였어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역설적 신앙의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가장 겸손하게 살았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게 역설적 진리입니다. 기독교에. 가장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보세요? 가장 높은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가장 큰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요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신대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교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탄의 속성이자 사탄이 처음 인간을 유혹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걸로 유혹했어요. 마귀는 뱀으로 가장해서 그걸로 인간을 유혹했어요. 근데 인간이 그걸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죄가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죠. 당연히 제일 싫어하시죠.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계속 겸손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가장 크게 사랑하시고 가장 크게 높이신다라는 이 진리를 붙들며 신앙의 겸손을 꼭 유지하고 더 나아가 신앙의 겸손을 더 성숙시키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세례 요한은 그 큰 사역,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다 인정하시고 더 큰 은혜 주시고 큰 자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역설의 신앙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